예. 자, 지난 시간에 천주교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본문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의 경우 사본이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습니까? 5,300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한 99%가 기독교 본문,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종교개혁 본문, 우리가 다수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천주교의 본문은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뿐이 안 되기 때문에 1%가 채 안 된다. 그래서 소수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 쉽게. 종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종이보다 더 아주 나쁜 형태의 종이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재질로 만든 이와 같은 그 글을 기록하는 그와 같은 재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펜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빌립보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50명, 100명이 되면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돌려볼 거 아니야. 돌려보잖아. 그러면 파피루스가 되면은 이게 종이질이 굉장히 나쁜 그런 상태면 이게 자꾸 돌려보면은 닳겠죠? 닳아 없어지겠죠? 또 파피루스가 어느 한 부분이 잘라서 나가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둘둘 말아가지고 이거 갖고 다녀야 되니까 우린 지금 성경책이 66권이 손 안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전화가 와요. 더 작게 좀 성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길래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 건가? 이게 뭐가 이게 커요? 이게 딱 좋은데 사이즈가. 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66권 하려면 수레에 실어야 돼. 수레에 둘둘 말아갖고 그렇게 실어야지만 성경 전체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원본을 복사해갖고 이 집 저 집 이게 또 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서 한 40년, 30년 지나면 원본은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닳고 다니까 한 조각이 하니까 원본은 폐기시키면 그 다음에 사본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잘못 복사를 하면은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으면 본문이 하나뿐이 없어요. 딱 제록스 복사기에 넣고 하면 그거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손으로 기록하니까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원 저자가 쓴 거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돼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글들이 사람들에게 퍼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복사본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복사본이 거기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해서 복사본이 빌립보서가 다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본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읽게 되는 그와 같은 사본이 있어요. 그게 다수 사본이에요. 많이 뭔가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본들을 보니까 다 같은 종류의 사본 거기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독교 이 교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파피루스 같이 값이 싸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3년 뭐 이렇게 지나면 없어지는 그러한 재질의 종류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이런 그 가죽을 이렇게 펴갖고 그거를 펴갖고 그 위에다 기록을 하면 그게 오랫동안 보존이 되겠죠. 그건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죽으로 된 거는 오랫동안 보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건 숫자가 몇 개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수 사본이라고 하는 특히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는 바티칸 도서관에 사람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에 보관이 됐냐면 바티칸 도서관 교황청 지하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다 딱 이렇게 보관해 놨으니까 소멸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그렇게 남아있고 사람들이 많이 돌려보면서 한 그 사본은 처음 게 원본이 있었어요. 사본을 또 만들었어요. 또 10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또 사본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오래된 사본이 별로 남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개수는 많이 있지만 오래된 걸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오래됐냐면 양피지에 기록해서 바티칸 도서관 같은 데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다 딱 이렇게 처박아 두면 그러면 오랫동안 보존이 되죠.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그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한 거는 오래된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래된 게, 숫자는 몇 개 없지만 오래된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 성경진영, 우리 성경진영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냐. 전 세계 그 유럽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퍼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복사본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많이 남지 않지만, 그렇지만 개수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지금까지 발견되는 그와 같은 사본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백성들이 사용한 게 진짜 본문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만들어 놓고 바티칸 도서관에다 처박아 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초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용을 하면서 사용한 그 본문, 지금도 개수가 가장 많은 본문, 이렇게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본문이 맞는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그런 진영의 이야기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니다. 천주교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 오래된 본문이 진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다르냐 하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 5,600군데가 다른데 이거를 단어로 다 이야기하면 9,970개가 다르다 그래요. 그럼 그게 얼마 정도냐면 신약 성경의 전체 단어 중에 7%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떻게 되냐면 다 줄여놓은 거예요. 다 짧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NIV를 읽으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읽는 것보다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 줄어든 양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NIV도 개역 성경도 다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했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마소라 사본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1937년 이전에 나온 그 마소라 사본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그 벤카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937년도에 이 아돌프 히틀러를 추종하고 그를 도와주던 루돌프 키텔이라고 한 사람이 본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슈투트가르트에서 나중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가 그걸 BHS라고 하는데, 페이지마다 약 15개에서 20군데 정도가 달라요. 근데 본문 자체는 그렇게 손을 대지 않고 본문 요 밑에다가 다 요게 틀리고 뭐 틀리다고 해서 본문 비평장치를 그 밑에다 적어놨어요. 그 본문 비평장치가 대략적으로 페이지당 한 15개에서 20개, 그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구약 성경에 약 2만 군데 정도가 성경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근한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 중세 암흑 시대가 유럽에 도래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카이사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할 때 이게 분리가 되는 교회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불교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교 한번 보세요. 그거 국교가 딱 돼버리니까 이슬람 믿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 아시죠? 아시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독교는 다르냐? 기독교도 똑같아요. 중세 1000년 동안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고 한 이후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됐거든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국가가 종교를 통치하게 되고 또 종교가 국가를 통치하다 보면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동안 무지와 암흑 속에서 온 유럽이 갇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터니 칼빈이니 요한 웨슬리니 아니면 성공회니 이건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건 다 한결같이 국가와 종교가 같은 겁니다. 루터교도 국가교예요. 성공회도 국가교예요. 장로교회도 국가교예요.
이렇게 국가교회가 되는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기회가 되면 종교가 국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탄압해요. 자기 거 외에는 못 믿게요.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갖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그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동원하기 시작했냐면 학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학자들. 사람들이 신학교 이런 거 말은 잘 안 듣지만, 목사의 말은 잘 안 듣지만 학자들 이용해서 뭐 하버드 대학에 누가 얘기했다든지 옥스퍼드 대학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중립적인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눈이 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이제 패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학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약 1850년 경이 되면서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말씀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거 아시죠? 이 사람 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랬거든요. 1850년 이후부터 진화론이 나오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짓눌려 있었거든요.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데 그 기독교 믿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발생하더라. 진흙덩어리 그냥 오래되면 사람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도 다 예수 믿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함께 모여 물건을 공동으로 썼다 이래갖고 공산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에 나오는 각종 이단이 나왔어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런 이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그것이 학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개혁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렸다 그렇게 얘기한 거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서공회가 개혁 성경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개혁 성경 다 틀렸다 그러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0년 전에 개혁 성경이 한 글자라도 틀렸다 그러면 이 사람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은 성서공회가 오히려 개혁 성경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틀렸습니다 하고 지금 다 틀린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만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1880년도 지나가면서부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본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원본이라는 게 있어야 이 성경이 번역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본 여기 모세가 쓴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이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원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중에 번역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지 원본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갖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없이는 안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신뢰를 두면 그러면 패망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와 같은 말들을 써서 성경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홀리 바이블은 자기들 말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1880년경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은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영국 개혁 성경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 그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못 들어오고 1880년경에 나온 게 1890년, 1900년 요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서 고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 개혁 성경이 1880년경에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미국의 미국 표준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로 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 중에 두 성경만 여호와를 여호와로 표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표기가 안 되면 그건 종교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역,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역을 번역한 한글 개혁 성경. 이 세 가지만, 전 세계 모든 성경은 다 여호와를 주로 표기하고 있어요. 주, L-O-R-D.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YHWH 아니면 JHWH라고 하는 신성의 이 사자 문자를 여호와로 표기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 99.9%의 모든 성경이 다 그거를 LORD, 루터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성경만이 여호와로 표기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업신여기도록, 경솔히 쓰지 말라 그랬잖아. 여호와 이거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그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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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 성경이 미국 표준역이에요. 미국 표준역. 그런데 미국 표준역이 1903년도에가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미국 표준역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때 뭘 바꿨냐? 여호와를 다 다시 로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써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는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하고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만 JHWH를 여호와로 표기하고 있는 거다. 주로 표기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신구약 성경이 통일이 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 그 여호와가 신약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성경 전쟁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신학교에서만 무슨 성경 전쟁 이런 거가 있었는데 문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인터넷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거 본문이 다르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해서 웬만큼 지식이 있는 일반인들도 성경 본문이 두 가지가 있고 NIV하고 킹제임스 완전히 다르다고 한 사실을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미국 사람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경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NIV, NISB 막 포문을 열어갖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막 쭈그러드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거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걸 뭐하러 이걸 대꾸하냐 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자꾸 야금야금 들어와서 이걸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러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학자들이 등장해서 성경의 그 진실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니까, 알리면 딴 거 없어요. 여기 열쇠 구절 없음만 딱 가서 올려놓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다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 다녔어도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NIV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 왜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니까 오히려 NIV나 뉴킹 제임스나 하는 그런 현대 역본들은 스탑이 됐어요. 오히려 다 어디로 돌아가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기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보수주의자들이 이기는 그와 같은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럼 한국의 목사님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왜 이렇게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릅니까? 그 모르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그 신학자들은 일단 한국은 전체적인 교회의 구조가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한 70%, 성결교까지 다 하지만 7, 80%가 되는 그런 구조죠. 맞습니까? 예, 이런 구조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옵니다. 하여튼 일단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왔다. 그거는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국 가서 무슨 신학을 하고 왔다. 그럼 거의 그냥 자유주의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6일 창조 그런 거 없다고 가르쳐요. 이런 거 하는 데가 독일과 영국에서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유학을 가냐?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 그럼 여러분, 내가 장로교 신학을 다녔으면 미국에 가면 어느 신학교를 갈까요? 장로교 신학교를 가죠. 예. 내가 감리교 신학을 했으면 미국 가면 나중에 여기 한국 와서 다시 목회하려면 어느 신학을 가야 되겠어요? 그럼 감리교 신학을 가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심지어 동성연애 목사를 인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단이 미국에서 어디입니까? 예, 감리교하고 장로교예요. 장로교가 더 인본주의적인 미국에.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가 제일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자유주의적인 데가 장로교예요. 그 다음이 감리교. 둘이 거의 비슷한데 장로교가 조금 더 합니다. 자,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이슈라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질 못해요. 거기 갔다 와도.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침례교 신학도 많이 갑니다. 뭐 리버티 신학이니 어디 가서 봐요. 가면 뭐만 하냐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딱 듣지 나머지 귀를 꽉 막고 그러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합니다. 침례하는 거 매주 보거든요. 보고 와서도 세례해요. 안 해요. 암만 가르쳐줘도 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학위만 따라가는 거예요. 학위만. 그 학교에 학위만 따라가는 거지. 나는 믿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했다고 귀를 막고 3년 지내다 여기 오니까 거기 갔다 와봐야 성경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주류가 침례교예요. 7, 80% 이상이 침례교예요.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은 다 거짓말지만 하나님은 진실할지어다. 그걸 가르쳐요. 뭐냐? 이것뿐이 안 가르쳐요. 침례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런 성경 이슈가 장로교, 감리교는 성경 이슈 자체가 없어요. 1980년부터 이런 성경 이슈가 나와도 이 사람들이 이미 NIV를 쓰기로 마음을 작정했기 때문에 킹제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100% 킹제임스 성경을 쓰다가 NIV가 들어오다 보니까 침례교 신학을 한다든지 이러면 누구나 다 성경 문제를 알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NIV를 할 거냐 킹제임스를 할 거냐. 근데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무슨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일단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어도 이건 영어 성경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문제겠지. 이게 무슨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아무리 옳은 걸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나는 칼빈주의로 하기로 마음을 적었으니까 암만 얘기해도 나는 귀를 막는다. 이거 하고 3년에서 5년 하고 오면 그럼 성경 이슈가 미국 내에서 그렇게 많이 성경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이슈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도 전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게 뭐냐 하면 기초를 잘 안 써요. 기초를 잘 안 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하는 다른 나라 가면 건물을 잘 져요. 근데 이제 한국에만 지면 넘어져요. 건물이. 이게 똑같은 회사인데 하여튼 한국에서 지면 넘어지고 다른 나라 가면 너무 잘 짓는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는 일이 한국 분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믿는 문제 가서 성경 문제 가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서 낯을 못 들어요. 이게 도대체 개혁성경 보세요.
문법이 맞아야지, 문법이. 일단은 본문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좀 문법이 맞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은혜를이 뭐 은혜로 인하여지. 은혜를이 뭐야, 르리. 그렇잖아요. 그게 잔뜩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국문법도 틀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니까. 그리고선 1998년도에가 개역 개정판이 나왔으면 최소한 국어학자들을 동원해서 다시 만들 때는 최소한 문법은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20세기 맞게. 또 은혜를 인하여, 또 은혜를 인하여.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는 파는 데만 집착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돈 남기려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성경이 도대체 뭐가 틀린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전체들의 그런 그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 이슈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고 1887년부터 선교를 하려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서 1911년에 성경 전서가 나오고 1938년도에 성경 개역이 나오고 1961년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 성경을 지금 보고 하지만 킹제임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그런 사람들의 또 대부분도 다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역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개역 성경 가서 보면 문체가 아주 축약형으로 사람들이 이거 외우거나 성경 말씀 요절 외우고 이렇게 뭐 낭독하기가 참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표현에 관한 한 개역 성경을 따라갈 그런 성경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개역 성경이니까 되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역 성경에 들어있는 변개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개역 성경은 미안하지만 본문이 가톨릭 본문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본문이 틀려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붕어빵 틀이 참붕어가 아니라 다른 붕어예요. 지금 붕어빵 틀이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번역자들이 틀렸어요. 번역자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그 번역자가 이단이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체계가 샤머니즘의 사고의 체계요 불교와 유교의 이런 사고의 체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상 체계와 어휘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로 나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어휘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역부족.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여기 개역성경은 귀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 나와요. 여러분 귀신이 뭐가 귀신입니까? 세상 나가서 귀신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귀신이에요? 할아버지 귀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처녀 귀신 해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화홍련 해갖고 나오고 다 귀신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마태복음을 폈더니 귀신이 들린 자가 나와갖고 하면 이게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이 성경에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죠? 이게 다 그런 개념이구나. 이게 샤머니즘의 그 개념하고 다 똑같은 게 이게 성경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음부, 명부 뭐 이렇게 해갖고 불교의 용어를 또 가져다 그대로 다 써놨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샤머니즘 요소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하나님 영어로 God 맞습니까? 신 God 맞습니까? 그러면 God of God이 임한 거죠, 그날 삼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God of God이 그날 임한 거잖아요. 그게 무당에게 신 내린다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러고 신 내리는 강신의 개념으로 성령님을 그렇게뿐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무당에게 신 내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힘이 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걸 읽으면은 사람들이 무당 신 내리는 거하고 이게 또 구약의 여호와 신 내리는 게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 문법이 틀렸어요. 이건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한국 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뭐예요? 부실하다 그 얘기예요. 부실. 믿음도 얼마나 부실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800만 기독교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온 세계를 다 복음화 하겠더라고. 지금도 가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 다 해갖고 몽골에 가도 북치고 장구쳐, 필리핀 가도 아침부터 북치고 장구쳐, 러시아 가도 아침부터 북치고 장구치는 거 지금 해서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다 부실의 극치잖아요. 이런 일이 왜 그래요? 이 성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실해요. 그럼 거기 가서도 귀신 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음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다고 그러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기독교 수출하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해요. 그건 하나님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수출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수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배운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수출도 그것만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런 시스템 수출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을 했어요. 어찌됐든 하여튼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신학 석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를 2개를 해봤거든요. 공부의 양이 공학과 신학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공학하는 사람이 이거 신학을 다 했으면은 세상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만큼 양이 작아요. 부실해요. 이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들고 파는 게 신학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양이 창의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석사를 미국에서 했으니까 가서 비교하면 미국에서 내가 공학 석사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신학 석사 한 거하고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만큼 세상에 이런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의 그 양이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공부 못하면 일단 목사 되는 걸로 대개 우리 때도 그랬고 그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책을 읽지 못하면 목사하기 어려워요. 모든 신학이 다 영어로 돼 있다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부실하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 교회에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퍼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 말씀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설교하고 설득하고 이게 선포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체를 통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과격하거든요. 뭘 주장했어요? 개혁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혁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 하면 우리 말씀보존학회가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한국에서의 최초의 신약교회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 이성호 목사는 어디서 구원받았냐?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구원받은 거는 그거는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최초의 신약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특히 이 통합식이나 이런 데서 이건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해서 이단으로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단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건 이단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이단입니까? 단지 과격한 것 같은 행동과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 그거 외에는 그 단체가 이단이냐? 이단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달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더니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1655년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해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따라가니까 다 이제 수그라져서 지금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이 외에도 몇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킹제임스 성경 치면 몇 종류가 또 나옵니다. 앞으로도 또 몇 종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이냐 말씀드리면 교회와 성도들이 수용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탁 보더니 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냥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강제적으로 이거 봐라 마라 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더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한 번도 개정이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그런 성경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달변을 가지고 뭐 웅장하게 연설을 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내 말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한데 부모 말 좀 잘 들으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돼. 제가 잘 들어야 된다 니들.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예수 좀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려면 그냥 마음을 그냥 졸이고 기회를 잘 보고 그냥 먹을 걸 잘 준비하고 우선 가서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사람의 말 이게 설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엔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몇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사람이 낼 겁니다. 영어 성경을 누구든지 번역해서 낼 그러한 자유가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성경이 그래도 적어도 5년 뭐 이렇게는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해갖고 냈다. 그건 벌써 카피한 거 아닙니까? 벌써 1년 뭐 해서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카피했구나.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정직하게 5, 6년 정도 최소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내면은 그러고서 낸단 말이에요. 밖으로 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이 성경이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어 성경 이거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번역을 할 때는 그 번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판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복사해갖고 6개월도 안 돼서 뭘 내고 그러면 한국에 하여튼 킹제임스 성경이 20개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전체 교회의 0. 몇 %뿐이 안 되는데 이 안에 킹제임스 성경이 20개 되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나와요? 금방금방 낸다는 건 남의 거 카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이제 취할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있으면 매일 문제가 되는 게 논문 표절이요. 논문 표절 중에 뭐도 있는지 알아요? 자기 표절도 있어요. 자기 표절. 내가 써놓은 거를 또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또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그런데 성경을 표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논문 표절하는 것도 지금 안 된다 그러는데 성경을 표절해갖고 6개월마다 하나씩 나오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성경 안에 이렇게 판권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판권에 뭐라고 이제 써놨냐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본문을 가감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본 성경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글에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지난 고딕체와 이태릭체를 살려서 본 성경의 취지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판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판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사용제도가 있는 거, 법으로 있는 거 무서워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용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오늘 살기가 어렵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밤에 잘 때 사용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용제도는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래, 사용죄를 지은 사람만 무서워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기 판권이 있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판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두냐고 그러고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표절해갖고 이걸 뭐 하려고 하는 사람만 판권을 무서워하지 판권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지 이걸 가지고 표절해서 무언가 자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만 앙앙대는 거 왜 판권을 뒀냐 그러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경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있는 것을 표절을 해서 그래갖고 또 다른 짝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고 사람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표절을 막기 위해서 이 판권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성경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수용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하루 사이에 안 됩니다. 10년 사이에 대개 안 돼요. 어느 정도 40년, 50년 정도 이게 지나가야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바른 성경이 있구나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교만해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상이 안 뒤집어져도 그저 하나님께 그냥 겸손하게 서서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제게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 성경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찾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알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이겨요 이게. 이게 비교가 되냐고 이 안에 내용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깁니다. 시간이 걸리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일 제대로 하고 바른 교회하고 바르게 아이들 키우고 바르게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성경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왜 필요하냐? 교회하려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또 생활을 하려면 또 성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있어야 이걸 교과서를 설교를 해야만 또 목사가 사례비도 받고 이 모든 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저 돌로 좀 빵을 만들어서 너가 먹으면 안 되겠냐? 너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랬더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맞아요? 살고 있어요? 그럼 뭐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못 산다니까. 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어야 산다 그러죠. 여기 써 있잖아.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빵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말씀. Every word.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every word, 여기 나오는 말씀은 단어예요. 오늘 목사가 그 말씀이 참 은혜롭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장 in the beginning에 처음에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in the beginning,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단어, 계시록 22장의 맨 끝에 단어가 뭐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거기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로 산다, 그 얘기예요. 모든 단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단어들을. 그렇죠? 모세에게 단어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걸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기록할 때 100개를 줬는데 지금 3000년이 지나니까 90개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단어 100개 주셨으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단어 100개가 보존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를 주실 때 완전한 사람 보러 기록하라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 보러 기록하라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에다 기록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저는 모세보다 좀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단어들을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단어들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죠. 보존이 안 되면은 그 보존 하나님이 보존해 줍니까? 사람들을 통해 보존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 보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완전하게 단어들 100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100개를 완전히 보존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에 완전하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단어들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단어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 걸 믿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게 소실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타고 오는 과정 중에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90개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개가 있어야 될 거야. 그거는 학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그 10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가 더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시편 12편.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내 단어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내 단어들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들도 완전하게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0% 보존된 말씀이 있냐? 그러면 이걸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는 이걸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놓으라 그러면 없다 그래요.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이름이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책의 저자가 민경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보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대한성서공회 개혁성경 편집 담당하는 민영진 박사라고 한 분의 아들이에요. 모르긴 해도 아마 뭐 미남이고 이제 뭐 잘 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마 여기 가서 보니까 연세대학을 다녔다 그러고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신약성경 본문 비평과 신약성서 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벌써 독일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개를 줬는데 90개 분이 보존이 안 됐다는 거예요. 10개는 우리 학자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드려야만, 그래야만 10개가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원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이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손을 통해서 본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10개 잃어버렸던 것들을.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 써놓은 거 이 사람 결론이에요, 결론.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매일같이 변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우상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의 힘이 없이는, 이 민경식 박사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도와야만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다르고 10년 있다 또 다르고 15년 있다 또 다르고 계속해서 변하는 게 너무나 축복이요 감사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 신학교에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개념이거든요. 미안하지만 마귀의 개념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뭐라 그래? 주의 말씀들은, 주의 단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7번 정죄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우리는 성경 학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왕이 세운 몇 명의 50명의 학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뭐를 신뢰하냐? 성경 본문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보존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대한 문법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말 운율에 맞게 최대한 이 가감하지 않고 우리말로 보존해 놓은 그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